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이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함께요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사랑의 안경을 새로 맞췄는데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걸 봐야 돼요. 이런 날이 이렇게 올지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젊은 것이 앞에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봤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바울의 사도직 변호에 대한 부분 저희가 보고 있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최종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2장 12절부터 7장 16절까지 되어지는 과정 속에 2장 13절부터 7장 5절로 연결되어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디도를 만났다고 지지난주에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그 만난 기쁨을 8절까지 요약적으로 설명했다면 오늘 이제 7절까지 8절부터 16절까지는 왜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8절에서 12절까지는 고린도 교인들로 인한 위로와 기쁨, 또 13절부터 16절까지는 디도로 인해서 얻은 위로와 기쁨,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8절 같이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 이 편지는 어떤 편지라고 했습니까? 눈물로 쓴 편지라고 했었습니다. 직접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서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직접 대면에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했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와서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를 작정해서 자기가 사도임을 변호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고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혹시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더 혹시 나를 외면하진 않을까, 그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훨씬 더 심각한 분쟁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디도를 만나기를 애썼는데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결국은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디도를 만났고 디도가 전해진 그 편지의 소식은 당신이 쓴 그 눈물의 편지를 읽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고 돌이켰고 당신에 향한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이 불리듯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다. 그래서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바울은 뭐 했다고요? 후회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바울이 작정해서 눈물로 그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썼던 목적은 자기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전체 신앙과 그 믿음, 그 회복을 위해서 바울은 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독하게 썼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편지를 통해서 교우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근심하게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염려, 근심 이런 단어가 뜻이 아니고요. 이 느피오라는 이 뜻은 고통하게 하다, 혹은 고통을 가하다, 기분이 상하게 하다, 혹은 슬프게 하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고통스럽게,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염려함으로 너희가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염려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자기 삶에 대한 근심 걱정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근심은 그런 근심 걱정과는 다른 뜻의 의미. 내가 썼던 그 편지가 너희를 고통스럽게 했고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다라는.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긴 하였지만, 그러니까 잠시 아프게 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막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진정성,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서는 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삶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잠시 걱정했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근심을 9절에 가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근심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번역된 이 카타세온이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 카타가 무엇을 따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근심하게 된 것.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혹은 하나님의 어떤 원리를 따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근심했더니 아파하고 슬퍼했더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인간이 뜻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그 유익은 나중에 우리에게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게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통,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아픔을 겪었고 그것이 결국은 회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니안이라는 원형의 메타노니안은 메타라는 단어가 접두어로서 교환하다 혹은 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생각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이 노에오가 합성어가 돼서 생각의 변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눈물로 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생각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독하게 썼던 그 편지로 인해서 잠시 바울은 걱정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쓴 건 아닐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잠시 걱정했지만 결국은 그들에게 불러일으켰던 그 근심,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줬던 그 근심이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됐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과를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 이걸 나중에 이제 10절에 가면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이라는 두 가지 근심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는 근심을 세상 근심이라고 바울은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아주 큰 근심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뭘까? 제가 그 정의를 써놓은 걸 한번 붙여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그에 대해 전심으로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하는 고통하는 시간, 아파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그에 대해 전심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난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얻게 되는 그 고통, 그 아파하는 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관점, 내 생각, 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근심은 잘못이나 죄를 정정당당히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면을 벗겨주셔서 자신의 사악함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근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우리의 악함을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가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드러내버리시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딱 맞닥뜨릴 때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나의 그 그릇된 행동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걸 다시 바꾸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행동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11절에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결론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 근심은 회개로 연결되고 이는 구원을 낳는 그 결과, 그리고 그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10절에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이 단어가, 이 아메타 텔레톤, 멜레톤이라는 단어가 바꿀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으시니까, 돌이키지 않으시니까 썼던 단어가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는 그 근심은 그것에서 회개를 나타내게 되고, 그 회개를 이뤘던 그 근심은 결국은 구원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도록 하는, 만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달리 세상 근심은 슬픔과 후회 이상의 단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이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슬퍼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안 좋은 결과 앞에서 바꿀 수도 없는데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근심. 그냥 말 그대로 후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세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 근심과 걱정을 계속 내 안에서 그것을 계속 부풀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근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는가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게 주어지는 그 근심을 내 안에서 머물지 않고 그걸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이 근심을 걱정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아파하는 것을 감수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꿔버리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라면, 세상 근심은 그저 내 안에서 내 일심상의 유익과 내 안락함과 내 평안함,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는 근심.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당장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는 것, 이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건 우리의 성장을,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유익한 것들 같아요. 지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우리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뭘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뭘까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것이 나의 변화, 나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바꿔내는 수고를 감내하는 그 아픔, 그것을 견뎌내는 그 고통, 그것을 참아내는 그 자리까지 나가서 결국은 내 삶을 바꾸는 자리까지 이르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그것은 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게 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근심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는, 그렇다면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힐까요? 아마도 자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걱정,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생각으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고 그것을 바꿔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고,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겪게 하셨는지를 돌이키고 바라보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 근심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인간은 항상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의 역량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요. 세상 근심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도움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누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 염려가 있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찬송했던 것처럼. 그리고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 그 환경, 그 역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근심에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 사건을 그릇된 방식으로 처리한 사람들이었죠.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뻔뻔하게 팔아넘겼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그러나 결과는요, 베드로는 그 마음이 산란하여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고치고 예수님께 삶을 재헌신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이 자신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방치하지 했죠. 그 염려와 근심에서 더 이상 나갈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을 멈춰버렸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자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삶을 비춰보는 작업을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죄책감에 압도당해서 자살하고 말았죠. 유다는 자신의 죄로부터 교훈을 배우지도 못했고 회개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그리스도께 자복하고 용서를 베드로처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근심의 차이가 아닐까.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붙잡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의 수준이 그저 내 일시상의 그 아니함만을 붙들고 걱정하고 근심한 수준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허락되었을까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 자매를 내가 왜 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냥 자기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는 건 아무런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점점점 저 자기 미궁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아파하고 한 걸음 더 성숙해 가기 위한 몸부림으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희가 염려하면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했던 예수님처럼 그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그걸 바꿔보고자 헛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고린도 성도들은 11절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낱낱이 변화된 이야기들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바울의 그 편지에 기록된 그 질책과 요청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으로 보고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 간절함,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그 변증, 그리고 잘못을 행한 자에게 대한 의분과 두려움,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또 바울을 향한서는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또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 그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근심하는 그 근심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도 돌이키게 됐고 그 자기 공동체 속에서 바울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간질 시켰던 그 그릇된 자들에 대해서는
벌했던 그런 행동에까지 옮기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그들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들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아팠겠죠. 왜요? 우리가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때 뭐 기쁘신가요? 너무 아프죠. 나의 부족함을 들춰낼 때는 너무너무 숨고 싶은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기를, 내 실수나 내 잘못이나 내 연약함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랄 거예요. 그만큼 아프니까요. 그런 아픔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나를 비춰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는지, 부족했는지,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거기에 내 삶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을 향해서는 뜨거운 사모함이 그리고 열심히 불일 듯 일어났고, 또 잘못 행한 자들에게는 그 의로운 의분, 그리고 그 두려움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12절에 가니까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아마 그 불의를 관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불의를 행한 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의를 행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2장 5절 6절에 나왔었던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아마 이 근심하게 한 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하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이간질시켰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1차적으로 아마 그 불의를 행한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은 그냥 2장 5절에 6절 나오고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금 이간질시켰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치 않았던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불의한 자들도 아니라, 또 그 불의한 자들 때문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온통 편지를 썼던 그 관심은 그냥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 사이의 변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꿈꿨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에, 그 교회 자체에 바울의 관심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우리를 위한 너희의 그 간절함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편지를 썼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3절에 넘어가면 이제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 디도도 걱정 속에서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는데 나를 환대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디도 스스로도. 그러나 디도를 아주 흔쾌히 맞이했던 그 일로 인해서 디도 마음도 굉장히 위안을 얻은 거죠. 그것을 바울에게 얘기했겠죠. 나를 너무 환대해줬습니다 했을 때 디도가 얻은 그 위로 때문에 바울도 위로를 얻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밝히는 그 위로와 기쁨이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디도에게도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디도의 기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가면 그 디도에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아마 디도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혹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랑이 어떤 자랑인지 성경 속에 나타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가는 디도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사역에 어떤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용기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 디도에게 얘기했던 그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한 칭찬들이 결국은 디도도 그걸 다 누리게 됐고 경험하게 됐고 맛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칭찬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면 되게 디도가 뻘쭘해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칭찬했던 것처럼 디도도 고린도교회에 가서 직접 그 칭찬의 현장들을 목격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후회 안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되는 것을 기뻐한다. 결국은 바울은 이 디도를 보내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온전히 회복되었던 이 은혜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꺼리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아픔을 견뎌내고 이겨냈더니 결국은 회개에 이르는,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큰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그 값진 결과들을 얻게 되었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지만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근심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근심과 직결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회개에 이를 수 있게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건설적인 비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로 인해 성장해 가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러한 내 사역이나 혹은 내 성품이나 나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나에게 지적해주고 뭔가 고치기를 원하는 것들을 알려줄 때 나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나?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변명하고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자의 삶을 살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나는 정말 타인이 나에게 충고해주는 그 충고를 정말 값지게 받아서 그 충고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혹 그 충고를 통해서 내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지는 않았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펴보고 그래서 변화가 되어야 될 거라면 그걸 바꾸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의 자리를 나는 늘 취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더 넓게 형제 자매의 아픔 혹은 교회의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아파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 공동체가 문제없는 공동체는 없지요. 우리 생동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성도들의 건강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의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할까 그냥 안절부절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고통, 내 아픔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지으면서 같이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정말 아픈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잘 일어나기를 힘들겠지만 믿음 안에서 잘 견고하게 정말 세워지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고통을 내가 내 고통처럼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는가?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그냥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그냥 내가 행하는 사업에 대한 근심, 걱정에만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삶으로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아픔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나를 바꿔내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의 삶을 나는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성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내 아픔처럼, 내 고통처럼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해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의 삶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 세상의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끈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슬퍼하고 탄식할 일들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뜨고 보면 그냥 온갖 근심과 염려뿐일 수 있어요. 그 시선으로 보면 이런 근심은 결국 죽음일 뿐임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근심에 사로잡힌 세상을 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걱정의 수준이 아닌,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아파하고 근심하면서 주님, 저들이 인생의 진짜 문제를, 그 아파해야 될 것들을, 진짜 걱정해야 될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정말 인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저렇게 아파하고, 저들이 인생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아픔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더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근심을 가지고 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동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 수준의 근심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것. 뉴스를 볼 때도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도 우리는 중보하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세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아파할 수 있잖아요. 누가 저들을 위해서 울고 저들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을까? 주님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아파하고 근심하는 그 걱정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가져오면서 같이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고 같이 주님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러한 성숙된 근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